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1차원적인 직선밖에 모르는 개미가 길 따라 쭉 가고 있었는데요. 가다가 메뚜기를 만났습니다. 메뚜기를 지나쳐서 쭉 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3차원 세계의 메뚜기는 점프를 하더니 어느새 그 개미의 앞에서 아까 그 개미를 다시 여기서 만나는데 직선밖에 모르는 개미 입장에서는 이해할 수가 없는 신기한 일이 일어난 겁니다. 분명히 내가 지나쳤는데 저 메뚜기 앞에 또 있어요. 이해하기가 어려웠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는 사실 이해하기가 좀 어렵고요. 온전히 그 하나님의 세계를 이해하려면 나중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나라에 가시면 다 이해하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다만 지금 우리는 굳이 인간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 세상 도덕적으로, 경제적으로, 과학적으로 이해해 보려고 하기보다는 하나님 차원을 인정하고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그게 결국 좋습니다. 오늘 말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말씀은 그 앞뒤로 같은 말씀이 감싸고 있습니다. 앞에 마태복음 19장 30절에 보면 그러나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으니라.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마지막 9절 16절에 보면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같은 말씀, 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다. 이 말씀은 이 세상의 원리가 하늘에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개미의 원리가 메뚜기의 세계에 적용되지 않고 둘이 역전이 발생하듯이 하늘에서도 우리의 처지가 역전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말해 주님의 제자라면 세상적인 사고방식에 갇혀 있지 말고 하나님 차원으로 생각하고 하나님 뜻을 받아들여야 그게 진정한 제자라는 사실이에요. 오늘 말씀은 그런 말씀 가운데 끼어 있습니다. 당연히 같은 취지로 하신 말씀이겠죠. 예수님께서는 그 말씀을 우리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구원 문제에 연결하여 포도원 품꾼의 비유로 지금 설명하시는 중입니다. 천국은 마치, 즉 우리가 구원받아 도착할 그 나라인 천국은 마치 포도원의 주인과 같다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의 앞부분에 1절 말씀에 보면 천국이 이런 곳이다 라고 설명을 시작하시죠. 예수님께서는 천국이 이 세상 차원과 어떻게 다른지를 지금 설명해 주시는 중이에요. 포도원 주인이 일꾼을 모집하러 장터에 나갔습니다. 요즘 새벽 6시마다 북적거리는 인력시장의 모습과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거기서 아침 일찍 일꾼 여러 명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리고 제3시, 즉 오전 9시에도 그곳 장터에 나가서 일꾼을 고용하여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내고 제6시, 즉 12시에도 그리고 제9시인 오후 3시에도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제11시, 이건 오후 5시인데요. 거의 하루를 마무리 지을 만한 시간에도 일꾼을 새로 고용을 합니다. 그리고 문제는 이 모두에게 전부 한 데나리온, 1데나리온이라는 똑같은 품삯을 주는 데에서 이제 문제가 발생해요. 아니 저 사람은 꼴랑 1시간만 일했는데 저랑 똑같은 돈을 받는다고요? 여기에다가 대고 포도원 주인은 남에게 얼마를 주던 당신에게 약속한 그 1데나리온 그거 줬으니까 그거 가지고 가세요. 단호하게 얘기를 하는데요. 인간적으로 보면 뭔가 좀 불합리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러면서도 주인의 말이 틀린 것 같지도 않고 약속한 돈 받았으니까 이게 뭐가 맞는 건지 참 애매한데요. 사실 이게 천국의 모습이라는 얘기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 세상 사회 같은 곳이 아니라,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그런 가치가 적용되는 곳이 아니라 지금 이 포도원 같은 곳이라고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꾸며내신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천국의 특징, 즉 하나님 차원의 특징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일단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로 구원받는다는 사실, 그리고 그것은 인간의 공로와는 상관없는 전적인 주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리고 이 모든 것의 주권자는 하나님, 즉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 스타일이에요. 이 시간 이런 말씀을 나눌 때 하나님의 크신 은혜 앞에서 괜히 불평불만과 시기 질투라는 악한 마음을 갖기보다는 감사와 기쁨의 밝은 마음이 넘쳐나는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오늘 본문 7절 말씀에 보면 이르되 우리를 품꾼으로 쓰는 이가 없음이니이다. 이르되 너희도 포도원에 들어가라 하니라. 지금 제11시, 즉 오후 5시의 상황입니다. 그때까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사람들에게 왜 아직 여기 있느냐고 하니까 아주 불쌍한 표정으로 저희를 쓰는 사람이 없어요. 아무도 저희를 데려가지 않아요. 근데 요즘 인력시장도 마찬가지지만 당시도 하루 품삯을 벌어야 하루 벌어 하루 사는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야 오늘 일을 꼭 해야 저녁에 가족들과 밥을 먹고 제대로 된 일상생활을 할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일자리를 찾지 못한 이 사람들은 아이고 오늘 하루 땡쳤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오늘 저녁은 뭘 먹지? 집에 가서 가족들은 어떻게 보나? 그럴 걸 생각하니까 뭐라도 해야겠다는 생각에 그 늦은 시간에도 서성거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디서 급하게 작은 일이라도 필요한 사람 없을까 하는 심정으로 말입니다. 건장하고 일 잘할 것 같고 경력이 있는 우수한 인재는 새벽 6시에 이미 다 고용이 되었을 거예요. 지금 이 포도원, 이 주인의 포도원에서 6시부터 일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일 잘하는 사람, 스펙이 좋은 사람, 금그릇, 은그릇을 가진 사람이 걸러지고 걸러지다가 이제 제일 빈약해 보이고 일 잘 못할 것 같고 경력도 없고 문제 있어 보이는 그런 인력만 남은 거죠. 다시 말해 지금까지 고용되지 못한 일꾼들은 조건이 별로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조건이 별로인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포도원 주인은 그 조건이 별로인 사람들을 다 불러서 자기 포도원에 고용을 합니다. 체격이나 외모나 스펙이나 경력 등등 지금까지 하루 종일 다른 사장님들이 일꾼을 뽑았던 그 조건과는 상관없이 무조건적으로 전부 고용한 거예요. 그리고 품삯을 저녁에 줄 것을 약속해 줍니다. 하루 저녁을 해결할 수 있게 품삯을 줄게요. 그러니까 믿고 들어가서 1시간이라도 성실히 일하세요. 일을 잘 못할 것 같은 사람에게도 가족과 소소한 삶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줬다는 사실이에요. 이게 바로 천국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조건을 따지지 않는 하나님께서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조건 아닌 은혜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만한 일을 하지 못했어도 그 어떤 조건도 따지지 않고 온 인류 모두를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셨습니다. 그걸 믿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하루 저녁을 사랑하는 가족들과 소소한 일상을 나누는 은혜 받은 품꾼처럼 우리도 영원히 주님께 찬양하고 주님 주시는 기쁨을 누리는 소소한 은혜가 그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계속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되는데 무슨 조건이 필요한 게 아니라 무조건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후 5시까지 인력사무소 앞을 서성거리면서 나는 왜 이 모양일까 하면서 자괴감에 빠져있는 사람은 마치 요한 웨슬리의 모습과 닮았습니다. 나는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고 싶다. 그런데 나는 착한 일을 하지 못해서, 나는 마음속에 죄악이 있어서, 나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지 못해서 천국 갈 조건을 채우지 못한 것 같아서 씁쓸한데, 저기 저 모라비안 사람들은 찬송하면서 얼굴이 저렇게 기쁨이 가득한데 저렇게 된 비결이 도대체 무엇일까? 저 사람들은 어떻게 착한 일을 했을까? 비결은 무엇일까요? 그 사람들이 얼굴빛이 밝고 지금 죽어도 구원받을 것 같은 그런 평안함을 느끼게 된 비결이 무엇일까요? 비결은 그냥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나중에 그 진리를 제대로 깨닫고 오직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전파하면서 감리교회의 큰 부흥을 이끌었습니다. 우리도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부흥하는 감리교회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찬양의 후렴부에 이런 가사가 있습니다.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음도, 그 땅, 천국 땅을 밟는 것이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천국 땅을 밟는 것은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 덕택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밖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을 다 천국으로 들어가게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로, 그 무조건적인 은혜로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의 땅을 밟을 수 있습니다. 그 전적인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독생자 예수님의 십자가 대속을 믿는 자는 값없이 구원함을 받는데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것은 인간의 노력, 인간의 의로 얻어지는 것이 아닌, 우리가 쌓은 조건이나 자격으로 되는 것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인 돈으로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인 은혜로 거저주신 은혜입니다. 우리는 조건 없이 그저 받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저 그 크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잘 받아들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다음으로 자기 공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자기 공로로 구원 간다는 게 아니라 공로가 있든 없든 상관없이 구원받는다는 얘기예요. 상관이 없어요. 오늘 본문 12절 말씀에 나중 온 이 사람들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며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나는 더 많은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왜 보상은 똑같나요? 왜 저 사람이랑 똑같나요? 지금 자기 공로를 주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일을 더 많이 했으니 더 많이 받을 것 같았겠죠. 그러나 13절에 보면 주인이 그 중에 한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친구여 내가 네게 잘못한 것이 없노라. 네가 나와 한 데나리온의 약속을 하지 아니하였느냐. 주인은 약속한 대로 주는 것이니 문제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약속대로 주는 거면서, 이게 맞는 거라면서, 그렇다고 많이 일한 사람의 품삯을 빼앗아서 적게 일한 사람한테 주는 것도 아니었잖아요. 오히려 나중에 온 사람한테 두둑하게 챙겨주는 은혜를 베푸시는 중인데, 자기 공로로 남의 은혜를 깎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받은 은혜나 감사하라는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누가 몇 시간 일하는 게 그에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포도원 주인에게 중요한 것은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온전한 품삯을 받아가서 각자의 가정에서 부족함 없이 행복한 저녁을 보내게 하는 게, 그게 포도원 주인에게는 중요했어요. 마치 되도록 많은 사람이 천국에서 온전한 평안함을 누리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처럼 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12시간이라고, 누가 9시간이라고, 누가 6시간이라고
그런 일꾼의 공로가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인재가 많아도 써주는 사람이 없으면 아무도 돈을 못 벌어요. 이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었던 것은 자기들이 많은 시간을 일한 공로가 있어서가 아니라 포도원 주인이 고용해준 공로로 그 덕분에 돈을 벌 수 있었다는 사실이고, 이 포도원 주인은 누가 몇 시간 일하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을 해서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게 해주는 게 이 포도원 주인에게는 중요했어요.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은 이렇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최대한 많은 온 인류가 들어가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이 천국이에요. 내가 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공로로 들어가는 곳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 자격을 따지면 나 자신은 그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없어요. 거길 내 힘으로 가려면 갈라디아서 3장 10절 말씀처럼 율법대로 모든 일을 항상 100% 행해야 하는데, 로마서 3장 10절 말씀처럼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과 로마서 3장 10절을 합치면 사람의 공로로는 천국에 아무도 못 간다는 결론이 도출됩니다. 우리는 다 자격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체격, 외모, 스펙, 경력이 안 된다는 거예요. 외모적으로도 우리는 죄에 얼룩져 있는 영적인 외모입니다. 경력적으로도 우리는 봉사나 헌신을 한 것보다 우리가 죄로 깎아먹는 게 그게 더 훨씬 크기 때문에 우리는 전부 다 자격 미달입니다. 내 자격을 따지면 다 자격 미달이에요. 우리는 각자의 자격이 아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원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서 얻는 축복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늘나라의 천국, 그곳에서의 복락을 이 땅에서부터 맛보는 작은 천국을 이루어야 마땅한데요, 그거 내가 세상적으로 노력해서 이 땅 천국을 이루는 거 그거 아닙니다. 안 이루어집니다. 내가 돈 많이 벌어서 열심히 노력해서 부자가 되고 어디 좋은 데에 별장을 차려놓고 거기서 날마다 즐기고 있을지라도 인간은 기본적으로 끝없는 욕심 때문에 쌓아도 하늘에 닿지 않는 바벨탑처럼 우리는 항상 목표 미달이에요. 자기가 만족할 수 없습니다. 심지어 높은 곳에 올라가면 떨어지지 않을까 두렵기만 할 뿐입니다. 돈이 많으면 이 돈을 어떻게 보관할까 고민하다가 시간이 다 가고요, 관리하는 자가 어떻게 관리하나 감시하다가 시간이 다 갑니다. 높은 자리에 오르면 이 자리를 노리는 사람들 견제하면서 다 시간이 지나가요. 그게 과연 천국일까요? 우리 삶의 천국은 그런 것보다는 성령의 열매가 맺힐 때 진짜 삶의 천국이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에서의 복도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이 가득해질 때 주어지는 것입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사랑 가득하게 되어 영혼 구원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의 복된 천국 같은 삶도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주의 보좌로 나갈 때, 이 찬양에 보면 꼭 기억해야 할 가사가 뒤에 나오는데요, 자격 없는 내 힘이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로, 오직 십자가의 보혈과 완전하신 사랑을 힘입어 나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자격 없어요. 오직 주님의 전적인 은혜로 주님께서 구원해 주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끔은 자신의 공로를 드러내고 싶어질 수 있습니다. 태어나서부터 수많은 예배와 헌금을 드렸고 지금도 이렇게 온몸 다 바쳐 헌신하고 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이 많은 공로를 인정받고 싶을 수 있어요. 그러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과 과를 따지게 되면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이 훨씬 더 많이 드러나기 때문에
훨씬 더 우리의 과가 더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에게 불리해집니다. 그냥 나의 모든 과실을 다 덮어주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야 해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과실도 덮어주신, 그래서 모두에게 천국 축복을 두둑히 챙겨주시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감사히 받아야 합니다. 남이 두둑히 받은 은혜는 사실 그게 바로 내 과실도 덮어주신 동일한 은혜거든요. 남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그걸 불만 가지고 그렇다면 내가 받은 용서도 없어야 마땅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임을 기억하고 그 은혜에만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항상 생각해야 할 것은 원래 자격 없었던 내 자신에게 값없는 은혜를 주셨다는 사실, 그걸 꼭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신의 공로가 있다면 그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기억하시고 인정해 주실 거예요. 그러면 된 겁니다. 그 공을 인정하신 분께서 어떻게 어떤 모양으로 채워주시든 갚아주시든, 그걸 언제 해주시든 뒤늦게 해주시든 하늘에 가서 해주시든 안 해주시든 그건 다 주님께 맡겨야 할 문제예요. 여러분들께서 잘 하신 것들 다 아십니다. 그거 내가 스스로 드러내려고 하다가 그 공로를 망치지 마시고, 다만 우리는 자격 없는 나마저 사랑으로 품어주시는 주님의 전적인 은혜만을 겸손히 의지하며 나아가시다가 결국 주님께서 여러분의 공로를 다 알아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채워주시는 더 큰 은혜가 하나님의 때에 가득하게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공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이므로 사실 쉽게 말해 하나님 마음이라는 얘기예요. 오늘 본문 14절 말씀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게 하나님 뜻입니다. 모두에게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이 주인의 뜻이에요. 주인의 뜻대로 해야지 뭐 별 수 있나요? 더 좋은 대우를 은근히 기대하는 것까지는 뭐 생각의 자유입니다만 그걸 요구할 권리까지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아니, 요구까지는 어떻게 할 수는 있죠. 그러나 그 요구대로 되지 않는다고 그 주인을 악한 사람 취급할 수는 없다는 얘기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선한 일을 해서 신앙생활을 잘해서 칭찬받을 일을 해서 이 땅에서 상급을 기대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내 기대대로 하나님께서 내 말만 들어주실 수는 없습니다. 요구까지는 할 수 있죠. 간구 기도하는 것이니까요. 간구는 하되 그게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악한 분이 되시는 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바로 천국의 모습입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사실 다 하나님 마음이죠. 천국은 이렇게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로 들어가는 곳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이 1시간 일한 사람보다 12배를 받아가야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건 사실 인간적인 개념입니다. 우리에게 익숙한 이 세상의 일반적인 경제 원리에 따르면 그게 맞습니다. 일한 만큼 받아가야죠. 더 일했으면 더 받아가야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세상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천국을 인간 방식으로 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르면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온전한 품삯을 주는 게 결코 부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1시간만 일한 사람에게 12분의 1을 줘야 마땅할 것 같은데 온전한 싹을 줬거든요. 그게 부당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 처음부터 나와서 12시간 뿔로 일한 사람이 뭐 12데나리온을 받아간 게 아니라 한 데나리온만을 받아간 그것도 사실 자비예요. 고용을 해준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리고 모르긴 몰라도 정황상 이 포도원은 일하기도 쉬웠을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인건비도 아끼지 않고 마구마구 고용하는데 그런 정황을 볼 때 일하기도 쉬운 환경이었을 거예요. 그렇다면 거기 참여한 모두가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세상은 그 남에게 베푸는 은혜, 남에게 더 챙겨주는 그 은혜가 불만스러운 게 이 세상입니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알이 꼬이는 게 이 세상이에요. 우리는 남이 받는 은혜까지 신경 쓰면서 저 사람 얼마나 받나 보자, 그것까지 신경 쓰면서 각박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런 세상적인 차원, 인간 차원을 초월한 하나님의 뜻을 신뢰하고 누구 한 사람에게라도 더 자비를 베푸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철학을 인정해 드려야 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나라, 천국적인 사고방식입니다. 사실 포도원 주인이 일당을 베풀었을 때 일찍 와서 12시간을 풀로 일하는 사람에게 먼저 한 데나리온 약속한 그걸 주고 먼저 보냈으면 그 다음에 더 적은 시간 일한 사람에게 얼마를 챙겨주는지를 모르고 그냥 먼저 가버렸을 테니까 별 불평 불만 없이 모두가 만족하면서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었을지도 몰라요. 적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줬다는 사실을 모르고 가버렸을 테니까 말이죠.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거꾸로 했어요. 먼저 1시간만 일한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면서 3시간 일한 사람한테 기대를 하게 만듭니다. 저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이나 준단 말이야? 그러면 나는 3데나리온을 주려나? 그렇게 기대를 하게 만들고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런 식으로 줬는데 여기에는 예수님의 의도가 들어 있습니다. 불평불만이 발생하도록, 세상적인 사고방식으로 인해서 불평불만을 하도록 유도하시고, 그 불평불만이 비교 때문에 이루어진 쓸데없는 감정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청중들과 그리고 성경을 통해 보고 있는 우리들에게 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신 거예요. 우리는 그 예수님의 의도, 이렇게 이야기를 꾸며내신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그 의도가 뭡니까? 비교 때문에 감사를 잊는 일이 없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남이 받은 은혜 때문에 괜히 피해의식 느끼면서 감사할 일인데도 불평불만만 하는 그런 나쁜 마음으로 얼룩지지 말라는 거예요. 비교의 덫에 빠지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쳐놓은 덫이요, 사탄이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게 만드는 함정입니다. 비교로 가득한 이 세상적인 차원에 머무르면 남이 은혜 받을 때마다 배가 아파서 못 살아요. 그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먼저 되려다가 하나님 나라에서는 나중됩니다. 비교하면서 이 사람 저 사람보다 내가 높아지려고 그러다가 하나님 나라에서 나중이 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비교의 덫에 빠지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한 가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웃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 됩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명이기도 하죠. 이웃이 잘 되는 것도 내 일처럼 기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이웃에게도 가장 좋은 것을 베푸시는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시는 여러분 자신에게야말로 가장 좋은 것을 준비하시는 분임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시니까 그게 가능합니다. 이 사람에게, 내 이웃에게 더 많은 것을 줬다고 하나님의 사랑이, 그 총량이 제한되어 있어서 내가 줄 사랑 떼서 이 사람 주시는 거 아닙니다. 이 사람도 두둑히 주시고 나한테도 많이 주세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합니다. 질투 때문에 그런 무한하신 사랑을 주시는 하나님을 악한 분으로 여기는 실수를 저지르지 말고 내게 있는 것에 대한 진정한 감사를 잊지 않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시기를 바랍니다. 비교의 덫에 빠져 나쁜 마음 품지 말고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습니다. 인간적인 조건이 아닌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자기 공로는 구원과 상관이 없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닌 자격 없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천국의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인간적인 비교보다 사랑으로 마음을 채우면서 주권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